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37절에서 14장 24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37절에서부터 14장 25절까지는 24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484페이지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7절에서 14장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거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미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느냐. 압살롬이 도망하여 거술로 갔어. 그게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스바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보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일어나게 말하라.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보아 여인이 왕께 아뢰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아뢰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친정으로 가보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으로 나를 특별하게 말하라. 그의 네가 그의 동생 주인을 그를 죽여 그들이 내게 남아있던 수고를 위해서 내 남편의 인과 씨를 세상에 남겨주시나이다.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그와 여인이 함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에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당자가 또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그러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누구 없으되 내 아들을 우리가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떻게 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같은 생각을 하시나이까. 이 말씀을 마치고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계시고 그의 쫓긴 자를 왕께서 지금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한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 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게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듣는 백성이 나를 듣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왕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시리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입니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유효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람같이 선하가 어떠가는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는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이 살아가고 내 주 왕의 말씀은 아무나 오거나 없으리와 왕이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에게 하였고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하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대답하였으니 가서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소돔으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함께 봅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사람의 몸은 약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요. 100조 한번 세보시겠습니까? 세기도 힘들죠. 이 세포들이 어떤 경우에는 분열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복제하고 그래서 한 사람이 계속해서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를 해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암세포도요 단 한 개의 세포에서 출발해서 커져간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매일 우리 사람 몸속에는 암세포가 생겼다 없어졌다 그런다고 그래요. 이것은 이제 암세포는 염증하고도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데 암세포가 생겼다 없어졌다 그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속에는 염증입니다. 몸속 그 염증의 처리하고 관련이 깊은 게 뭐냐면 면역 체계입니다. 실제로는 암을 이길 수 있는 힘도 면역 체계에 있고 또 암이 우리를 잡아먹는 힘도 면역 체계 때문에 생겨난다 그럽니다. 물론 이제 이게 완벽하게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거나 절대 틀리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현대의학이 실제로 발견해낸 신경이요 증명해낸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럽니다. 아주 적다고 10%가 안 된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암도 그 중에 하나인데 이 정상 면역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만 하면 실제로 우리 몸속에 생겨나는 암세포를 찾아내고 그걸 무력화시켜서 우리가 암이 안 걸리도록 만든다고 해요. 근데 이 면역 체계가 정상 작동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 생겨난 암세포를 얘가 다 찾아내지 못하고 어떤 부분은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냥 넘어가는 게 하루는 괜찮은데 하루, 이틀, 3일, 4일 그것이 길어지면 우리 몸속에 있는 그 염증이 진짜 암세포가 되고 작은 암세포가 큰 암세포가 되는 그 일이 우리 몸속에서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이 암세포라고 하는 놈은 아주 웃긴 것이 우리 정상적인 세포들은 다 생겨나고 사멸하는 게 스스로 이루어집니다. 누가 죽여서 죽고 살려서 사는 게 아니라 지 혼자서 복제하고 지는 없어지고 또 복제된 것은 또 살아나고 또 복제하면 없어지고 이게 계속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암세포는 한번 생겨나면 외부에서 충격을 가해서 이걸 죽이지 않으면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암수술 아무리 작은 암이라도 한번 생기고 나면 항암을 하는 이유가 그 암세포를 외부의 그 충격에 의해서 죽이지 않으면 그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암세포는요 반드시 면역 체계의 감시에 의해서 확인도 돼야 되고 확인되면 이 암세포는 무력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면역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때 암세포를 그냥 지나치거나 무력화를 완료하지 못한 채로 그냥 내버려두고 가게 되면 그 세포는 거대한 암세포로 발전을 하게 된다. 그런 웬 뜬금없는 암세포 얘기를 하시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 일어나는 일,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면역 체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의 면역 체계에 문제가 있는가?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면역 체계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했다고 한다면 오늘 압살롬과의 문제를 이렇게 풀고 해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절반의 용서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절반의 용서. 여러분, 별로 대수롭지 않아 보일 수 있는 이 일이 어쩌면 별 대수롭지 않을 수 있죠. 다윗은 나름대로 제스처를 하고 압살롬도 아버지가 불렀으니까 오고 뭐 대충 다 해결된 것 같아 보이는, 이제는 별 일이 없어 보이고 이제는 뭐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되는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돼서 돌아오게 되는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올 일을 한번 돌아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하나님과의 면역체계 관계가 이상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엄청난 사고를 저지른 압살롬이 그 길로 자기 어머니, 자기 어머니의 아버지, 그 외할아버지죠, 달메에게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매일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고 봅니다. 이 다윗이 슬퍼하며 울었던 아들은 누구를 위해서 울었겠습니까? 암논을 위해서 울었겠습니까? 아니면 이 압살롬을 위해서 울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고 있어요. 3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9절 말씀 시작.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멘. 그 위에 37절 끝에를 보면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아들은 압살롬이 앞에 이제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냥 읽어보면 압살롬 때문에 울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누구를 위해서 울었는지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암논을 위해서 죽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죽어서 없어진 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눈물로 세월을 보낼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다윗이 생각보다 피로 눈물도 없는 인간입니다. 피로 눈물도 없는 굉장히 비인간적인 바세바 아들 죽었을 때 기억나십니까? 그 어린 것이 어쨌든 간에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자기 새끼잖아요. 걔가 아파서 죽을 때가 되니까 울고 막 난리를 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딱 죽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딱 일어나가지고 깨끗하게 씻고 의관 정제하고 가서 예배 드리고 와서 밤내 나라에서 밥 먹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 맞습니다.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사람 때문에 절대로 좌우되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 때문에 붙잡고 이거 어떻게 할까? 다윗은 그럴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암논 때문에 매일 울었단 말이 안 되는 얘기라 그 말입니다. 다윗은 누구 때문이냐? 암논은 이미 죽었고 살아있는 아들 중에 다윗 마음에 그래도 나중에 압살롬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고 정말 괜찮은 아들, 이놈이 그냥 가만히 있기만 했어도 어쩌면 좀 이름을 통해서 뭘 해볼 수도 있을 텐데 이게 지하고 싸움하고 형 죽여버리고 도망갔더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압살롬이 아픈 손가락이라고. 그러니까 이 아들을 위해서 다윗이 그렇게 울었던 겁니다. 이 압살롬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다윗의 마음은 애정이죠. 진짜 애정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죠. 근데 그 아들이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많이 잘못했죠. 그러니까 확 때려 죽이고 싶은 겁니다. 분노의 마음도 같이 있는 겁니다. 애정이 있지만 그러나 분노의 마음도 그것밖에 못했나? 왜 그렇게 사고를 치고 도망을 갔나? 도망갔으면 나한테 쫓아와서 아버지 살려주세요. 용서라도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날름 도망가가지고 코빼기도 안 보이는 아들. 그러니까 다윗 마음속에는 그 두 가지와 분노와 애정이 얽힌 마음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다윗의 마음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아무리 성질이 더럽고 불같고 뭐라 해도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밑에 있는 자기 첫 번째 장수 요압입니다. 요압.
나중에 다윗이 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할 때 요압에 대해서 조심하라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은 요압입니다. 죽이라면 죽이고 살리라면 살리고 도망가자 하면 도망가고 네가 내 대신에 뭐 하라고 하면 하는 사람이 요압입니다. 지금 다윗은 요압보다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요압은 철저하게 다윗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체 불가한 이스라엘의 1인자가 바로 요압입니다. 어쨌거나 간에 그건 다윗 입장에서 제가 다윗 편을 들었던 요압을 말씀드린 것인데 이 요압이요, 이 다윗과 압살롬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서 묘안을 짜냅니다. 아주 지혜로운 예리 하나를 데리고 오는데 예루살렘 상안에서 보면 금방 소문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지면 실제로 한 거의 16km에서 20km 떨어지고 지금이야 16km는 너무 가깝지. 근데 이 시기에 16km는 하루 이상 가야 되는 거리,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 멀리 떨어진 두보아라고 하는 데서 그래도 좀 쓸만한 여자 하나를 구해와라 데리고 와서 그 여인에게 어떻게 할지를 상세하게 알려주고 너 왕한테 가서 이렇게 좀 해라 하고 그 여자를 다윗 왕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 여자가 다윗 왕을 만나겠다고 그냥 상복을 입고 막 머리는 풀어 헤치고 가장 슬픈 여자의 모습을 하고 쫓아갔습니다. 다윗은요 비인간적이긴 한데 1부터 10까지가 비인간적인 게 아니라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비인간적이에요. 근데 다윗이 어떤 현실에 부딪히잖아요. 그러면은 잘못된 걸 눈뜨고 또 그냥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자기 일은 자기가 눈 감고 참는데 남의 일은 손발 벗고 나서가지고 틀렸네 잘못됐네 정확하게 얘기하는. 이미 한번 바세바 사건 때도 그랬잖아요. 나단이 선지자가 와서 얘기하니까 그놈은 때려 죽여야지 한 번에 딱 얘기하지. 자기 자신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이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에게 자신의 이 억울함을 지금 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이 상황을 좀 해결해 달라고 다윗에게 지금 아주 간절하게 요청을 하는. 요청의 내용이 뭐냐? 자기가 과부면 일단 과부인데 아들이 둘 있다 이 말이야. 남편이 없으니까 힘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두 아들이 들에 나가 싸우는데 아무도 안 말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놈이 한 놈을 때려 죽였네. 보니까 형이 동생을 죽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누가 누굴 죽였든지 간에 한 놈이 한 놈을 죽였는데 다른 사람들 여기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 온 족속이라고 했는데 이 족속은요 동네 사람들 다를 얘기한 게 아니라 친족들을 얘기합니다. 이 시대에 상속이 이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권리를 얘기하고 의무를 얘기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친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친족들이 발 벗고 나서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아니 그 동생 죽이면 당장 데리고 와라. 그놈 데리고 와서 걔도 죽여서 그놈 절대로 상속하게 우리가 눈 뜨고 볼 수 없다. 당장 잡아라. 그렇게 지금 난리가 났다고 다윗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 하는 얘기는 나는 과부고 나는 더 이상 자식도 없는데 걔마저 죽이면 그럼 나는 어떻게 되냐. 그 친족들이 일어나서 막 난리치지만 그 사람들이 진짜 정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면 자기들이 내 걸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건 다윗 입장에서는 후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여인을 보호해야 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니한테 와서 그런 얘기하는 놈들 있거든. 나한테 데리고 와라. 두 번 다시 내가 입을 못 놀리도록 내가 만들어주마. 그게 다윗이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 한 번 하면 그냥 끝해야 되는데 여자가 그걸로 끝하지 않죠. 다시 다윗에게 확인하면서 다시 물어보고 다윗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만들겠다. 그게 다윗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다윗이 그렇게까지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진심을 꺼내놓습니다. 방금 왕이 하신 말씀 때문에 제가 보니까 왕이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인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왕이 그렇게 인정하셨습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 이렇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한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 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여기에 하나님을 끌어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다윗 집안에 일어난 일이 똑같은 일인데 만약에 하나님이었으면 절대로 사태가 더 악화되도록 또 다른 형제들끼리 또 칼부림 나도록 놔두지 않으실 거다. 분명히 해결하실 거다. 하나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고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아멘. 이번에는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도 똑같은 마음인데 나도 지금 내 집안의 모든 일을 다른 친족들이 일어나서 내 목숨까지도 내 자식뿐만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노리는 것 같은 이 불안한 상황에 왕께 얘기 드리면 왕이 내 말을 들어줄 것 같아서 온 것처럼 왕도 지금 왕 앞에 그런 상황에 있는 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다윗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16절에 다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그렇죠? 그 다음 17절입니다. 시작.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시리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아멘. 이 여자가요, 제가 이 요압이 진짜 이런 것까지 다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드보아에서 지혜로운 여인을 데리고 왔다 했을 때 이 여자가 말하는 것, 그리고 나중에 다윗에게 상황이 발각되고 난 다음에 대처하는 것을 봤을 때 이 여자는 지혜로운 여자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떨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발로 온 게 아니고 자기를 보낸 사람이 있잖아요. 누가 보냈습니까? 요압이 보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 요압이 자기가 요압의 명을 받고 다윗에게 왔지만 다윗 왕을 해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올바른 결정을 하시도록 권고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권고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상황이 발각된다 할지라도 이 여자는 떨어야 될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자는 누가 나를 보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일하고 있고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다윗이 자신을 위로한다고 했던 말을 예로 들어서 그가 다윗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 사자 같은 분이니까 제대로 잘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당신하고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한 말에 대해서 다윗이 그때서야 힘세를 알아차야 된다. 이게 지가 혼자 온 게 아니고 이게 보냈구나. 그때서야 알아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내가 묻는 말에 솔직하게 대답하라. 여자가 알겠다고 하고 물어보니까 요압이 보냈다는 걸 그대로 시인을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이 여자가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여자가 지혜로운 것이 자기를 보낸 요압도 잘 변호를 합니다. 요압이 나를 보낸 것은 해하려 하는 게 아니라 내 주 왕의 형편, 잘못되어가는 형편을 정상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다. 첫 번째 요압을 편을 들고, 둘째는 다시 또 다윗에게 이게 실제로 아버지의 어떤 면에서는 당신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다. 그러니까 잘 판단하실 줄 나는 이미 알고 있다. 그 말을 한 번 더 다윗에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듣고 이미 자기 입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건 내가 혼내줄게 얘기까지 했는데 자기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하지 않으시고 다윗이 요압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요압 당장 불러들여 요압을 데리고 와서 가서 아들 압살롬 데리고 오시오 하고 그 요압을 보냅니다.
다윗 왕에게 그 응답을 받은 요압은 다윗 앞에 굽고 엎드려 절하고 다윗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왜? 물론 자기가 충정해서 했지만 어쨌든 간에 자기가 똑바로 와서 눈을 보고 왕에게, 물론 눈 보고 얘기하지는 못하겠지만 왕에게 자기가 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수를 썼잖아요. 그게 왕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는데 그걸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보면 다윗은 통이 큰 사람이에요. 이럴 때 보면 통이 큰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가까운 살부치와의 문제는 또 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요압이 다윗에게 했던 말입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 오늘 아나이다 하고, 본문 24절에 이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다윗이 아닙니다. 24절 시작.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냐. 요압이요 압살롬을 데리러 그 술까지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오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압살롬은 태우고 뒤에 때리고 자기는 앞에 오고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렇게 왔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가끔 우리 차 타고 가다 보면 말없이 갈 때 보면 이거 얼마든지 다윗도 이 시대는 그 말 없는 시대였으니까 그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쨌거나 간에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그랬어도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했냐? 요압은 일단 다윗의 충성스러운 하니까 압살롬에게 왕자님 가시거든 아버지한테 가서 먼저 잘못했다고 꼭 용서를 먼저 주십시오.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죠. 압살롬이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될까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다윗에게서부터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 데리고 왔는데 얼굴을 안 본 거예요. 밑에 만약에 편전에 있으면 저 바깥에 아들 왔다고 누군가 명을 전하러 왔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그대로 얘기해서 돌려보내고, 압살롬 저거 집에 돌려보내고 앞으로 내 얼굴 보지 말라고 해라. 왜 보지 말라고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지만 이 마음속에 그 놈을 향한, 아들이지만 그 놈을 향한, 이때는 그 놈도 아니지, 그 새끼를 향한 분노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밖에는 못하는가? 그러니까 내 얼굴 보게 하지 마라. 내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라서 그놈 어떻게 할 줄도 모르니까 그냥 집에 들어가서 꼼짝 말고 있으라고 해요. 일종의 그 가택연금입니다. 가택연금. 쓸데없이 나와 돌아다니지 말고 집구석에 콱 처박혀 있어라 하고 집에다가 처박아 놓은 다음에 다윗이 이 압살롬을 돌아보지를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압이 같이 오면서 뭐라고 했을까? 압살롬에게 아버지한테 가거든 미안하다고 하십시오. 살려달라고 하십시오. 용서해달라고 하십시오. 당신은 아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형도 없는데 누가 이 나라 이끌고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꼭 무릎 꿇고 싹싹 빌으십시오. 얘기했을 겁니다. 압살롬이 그 얘기 듣고 생각 없었겠습니까? 생각했겠죠. 지도 눈이 있고 생각이 있으면 형님도 없고 위에 있는 형님도 무슨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니까 역사를 보니까 그렇게 해놨던데 그럼 지가 그 다음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마음에 작정을 하고 왔을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한테 내가 먼저 빌어야지. 근데 빌 기회조차도 안 주거든요. 우리야 정도 됐으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야 정도 됐으면 아버지가 보지 말아도 꼴 보기 싫다 해도 저 문 밖에 꿇어 앉아가지고 석고 대제를 하고 나를 용서해달라 그랬을 건데 이 압살롬에게는 그런 정도의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지도 상처를 받은 거예요. 아버지한테 사과를 하려고 그랬는데, 죄송하다 하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필요 없다 나가라 그러니까 집에 가 있으라 하니까 지도 상처를 받은 거예요. 하루 만에 상처가 문제가 됐으면, 일주일 만에 아버지가 찾아와서 그에 불려들으라 했으면 저는 상황이 달라졌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뒤에 보면 2년 동안을 집에 처박아 놓고 얼굴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암세포하고 똑같습니다. 몸속에서 염증이 일어났어요. 암세포가 하나가 생겨났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있음, 면역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믿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다윗이었다고 한다면 압살롬과의 관계를 이렇게 끝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상이 아니니까 그냥 그대로 내팽개칩니다. 면역 체계 속에 싹 데리고 들어와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데리고 와서 치료를 못한 겁니다. 내팽개쳐 놓으니까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이 없이 지나가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아들은 아들대로 골마 터진 거예요.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생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경험하는 모든 관계는 이런 세포와 암세포의 그 생성과 산을처럼 쉴 새 없이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면역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면역 체계는 바로 믿음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 믿음. 그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자동 염증이 암세포가 돼서 반드시 우리를 괴롭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면역 체계가 무너진 채로 계속해서 예전에 내가 가졌던 믿음, 그걸 관록이라고 합니다. 관록으로 겨우 버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쉬고 영양을 잘 섭취하고 적절하게 운동하는 것, 여러분 이걸 잘하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그래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적절하게 섭취하고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헌신의 자리, 그걸 내가 적절하게 잘 지켜낼 때에 우리의 믿음은요, 면역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이 하는 것처럼 절반의 용서가 아니라 온전한 용서로 우리가 알지도 못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 염증이 치료되는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살면서 오늘 내 면역 체계가 염증을 10개 치료했구나 아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잖아요. 건강한 사람은요, 그냥 내 건강함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문제가 생겨났다가도 없어지고 생겨났다가도 그게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속에 들어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작은 문제가 생겨났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암이 되고 그것 때문에 폭발이 일어나고 그런 상황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면역 체계의 작동을 하나님이 작동을 시켜 가신다는 겁니다. 절반의 용서가 아니라 오늘 다윗이 한 것처럼 절반의 용서가 아니라 온전한 용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동안에 우리 삶 안에 신앙생활 안에 면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남겨진 3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크고 작은 문제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해결되는 3일 그 시간 보내시고 주일에 오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